진행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및 또 행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12월 행사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특별히 2022년, 2023년 예결산을 위한 또 재직교와 공동 모임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미리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은혜롭게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친교가 있겠습니다. 육교에서 또 맛있게 국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는 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한 구제를 위한 또 성탄 평화 콘서트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소리엘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포스터도 제작이 되어서 이게 붙이게 될 텐데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또 우크라이나 이렇게 난민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에는 이제 성례식이 있을 테고 또 예배 후에는 또 성탄 만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2023년 또 교회 달력이 분배되었는데요. 아직 받지 못한 또 목장에서는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저희들이 압도되기를 원하고 그 거룩에 사로잡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매일 총기로 인하는 살육이 일어나고 음란과 거짓과 부패와 이렇게 공공질서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수치감이 없는 이렇게 날로 험하게 자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붕의 물결이 일어나서 교회가 먼저 각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이 미국 땅이 될 수 있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든지 우리 장래 소원을 위한 것이든지 우리 직장과 기업을 위한 것이든지 또 아프신 분들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상처받은 심령들이 싸매임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주의 거룩으로 저희들을 압도하시며 주의 영광의 빛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귀한 빛에 사로잡히는 아버지 축복된 주일 예배,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아버지 주일 예배에 주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으로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아버지 미국 땅을 주여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버지의 살상이 일어나고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버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는 난무하는 사상,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아버지 하나님 뻔뻔해지는 이 미국 사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밀려 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각성하여 아버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장래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한 바 또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넉넉하심, 우리 하나님의 풍족하심, 풍성하심,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풍력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주여 저희들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 뵙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살펴보면은 그때마다 기독교의 본질을 파손하는, 훼손시키는 그런 위험이, 모양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위협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위협은 소위 말하자면 유대교회를 순봉했던 그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율법주의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행위로, 그것 가지고는, 은혜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주의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유대교에 신봉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것 가지고 구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유대인 우리들처럼, 자, 베드로 봐라, 사도 바울 봐라, 다 그들도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만이 이류 신자가 되지 않고 인류 신자가 되고 구원이 확실하게 된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과 아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 보면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를 바라고 있지만 이 율법주의자, 유대주의를 가르치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아주 생명을 걸고 싸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아주 신심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아주 안식일을 깍듯하게 지키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뭐 가려서 먹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되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서 곁길로 벗어나도록 호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평소 어제와는 다르게 아주 강경하게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의 사도인 사도 바울 입에서 이 거짓된 복음, 이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결국 그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아니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속화, 그리고 또 그 밑에 근저에 깔려있는 기복주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기복신앙이 위험한 것일까요? 그것은 겉모습은 아주 신실해 보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본질에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아니 세상에 종교가 존재하게 되는 그 원인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복적 물신주의와 현세주의가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아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별히 코비드를 지나면서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인간의 심성 속에 항상 기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모든 종교가 대부분 다 이런 기복주의로 이렇게 흐르기 마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복주의적 신앙이 지금 기독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축복을 약속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을 잘 행사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가령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나 또 직장 합격하게 될 것이다. 아니, 기도를 세게 하면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기도 응답 받아서 축복받았다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그 복에 대해서 설교해 왔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이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손해 볼 수도 있다.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쪽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반쪽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반쪽은 항상 가르치거든요. 성경에서 끌어와가지고 반쪽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들이 처음부터 전혀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 누가 듣습니까? 그들도 성경을 다 인용을 해가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해서 따라가 보면은 끝이 엉뚱한 대로, 그래서 이 다른 곳, 이 이단의 것 다를 거는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적인 포장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반쪽만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짓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오히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었던 우리를, 그리고 현세적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냥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과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목을 매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거듭났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것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 고백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2년도 이제 한 달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마지막 주일이 되면 저는 마지막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올해는 25일 마지막 주일이 크리스마스 일입니다. 그날 또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이제 앞당겨서 과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시키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비록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하실지라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제국은 그가 정복한 여러 민족과 그리고 인종들이 모여서 이룬 제국이기 때문에 각기 쓰는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또 종교도 다르고, 그러니까 국가가 통합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단합하기는 없고 분열하기는 쉬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냈던 교회가 바로 금신상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온 백성들에게 제국의 위험을 가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확고히 하려는 그런 의도 가운데 아주 높게 금신상을 세운 것이죠. 우리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이 이렇게 그들이 생전에 보면은 아주 상징적인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열중하거나 아니면 동상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뭔가 상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굴복시키려는 그런 것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그 북한 사람 앞에는 경복궁 앞에, 조선 왕궁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를 이렇게 세웠던 거, 아주 웅장하게 세워가지고 그 경복궁을 딱 가려버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주 폭사를 시켜버렸는데요, 시원스럽게 폭사를 시켰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역사 교훈으로 그냥 그것을 이제 폭사시켰으니까 옮겨다가 다른 곳에 세워놔가지고 훈세 역사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에는 또 마을 곳곳마다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압도될 만큼 이렇게 대단한 건축물이나 동상을 세우는 것은 그들의 사람들의 생각,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독재자들의 마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바빌론 금신상 아주 대단한, 높이로는 27m 되는, 그리고 너비는 2.7m 되는 순금으로 만들었던지 아니면 도금을 했던지 간에 아주 그 값을 많이 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채와 위엄이 아주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햇빛에 금빛에 의해서 반짝반짝 거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신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통제를 하고 그들의 행동과 문화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상을 제막식하는데 아주 화려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아니었고 백성들도 참여해서 풍악에 맞춰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명령을 어기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유업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어떤 금신상 앞에서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워싱턴 DC에 가면은 오벨리스크 스타일로 되어든 모니먼트가 있어요. 기념탑이 있습니다. 아마 높이나 그런 거 비교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압도하여서 그들을 하여금 굴복시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인 그런 우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모든 지금 현재 당신이 보기에 그 교인들이 무엇에 그 우상에 굴복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자 목회자 중에서 3명 가운데 2명이 67%가 안락함이 이 시대 교인들에게 첫 번째 우상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권력 또는 미래에 대한 안전보장, 이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것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2번째고, 3번째는 우리가 예상에 벗어지 않는 것처럼 뭐니 해도 돈이 3번째였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이 51%.
생각해 보면 이 코비드 상황 지난 이제 내년이면 3년이째 되어가고 3년 차, 지금 올해만 해서 벌써 3년 차지 않습니까? 이 3년이 되어가는 3년 차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보면은 사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이 코비드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 본능적인 그것에 의해서 이 안락함, 편안함이 아주 깊숙하게 우리 삶 속에, 이전에도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 일상에 파고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돈 버는 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열을 예전처럼 내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돈 아끼지 않고 다 쓰고 있고요, 일도 포기해가면서 세계 여행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이 첫 번째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락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두 번째 우상이죠. 돈. 사람들이 이 앞에 다 굴복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예전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방식대로, 자기식으로, 자기 편리한 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유혹은 항상 생존해 있었지만은 오늘날은 두드러지게 자신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더라도 자기식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변질되게 하고 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람들이 다 굴복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 권력자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를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 제1계명이고 또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 제2계명을 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평소에 그들의 출세를 항상 시기하고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이 마침내 자기들이 원하는 함정에 빠졌다 여기고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자, 이 고발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세 청년이 불복종한다는 그 소식에 아주 분노했습니다. 감히, 누가 감히 나에게, 그렇죠? 그래서 당장 체포해서 끌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설득적으로 말합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말이 설득이지 완전히 위협이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했다면 이번 봐줄 테니까 이제 절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질 것이다. 자, 번쩍이는 금신상을 배경으로 해서 한쪽에는 이글거리고 무섭게 타오르는 그런 불가마 풀무를 가리키면서 위협하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 권세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기가 꺾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미 체포되는 그 순간부터 아마 얼이 빠졌을 것이고 그 왕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이미 거의 기절할 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은 의연했고 당당했지요. 주위 사람들은 과연 뭘 믿고 저렇게 까부나 아마 의아스럽게 여길 만큼 아주 확신 가운데서 그들은 답변합니다. 근데 이 그들의 짧은 답변 속에는 비록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15절에 보면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그럴 신이 없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묻는 것이겠죠. 또 그럴 만도 합니다. 어느 신조보다도 내 권세, 내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해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인들이 믿는 바는 뭐냐면, 전쟁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면은 어느 민족신이 더 우월하느냐, 우세하느냐, 그 신들의 전쟁에서 우세한 쪽이 이길 것, 그런 그 신을 섬기는 그 민족이 이긴다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아니 너희들이 포로가 됐지 않느냐, 너희 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내가 휘두르고 있는 절대 권세를 과연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막을 수 있겠느냐, 그가 나보다 강하다면 왜 너희 나라가 망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주 단호히 답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왕의 칭호를 빼고 느부갓네살이요. 자, 이 짧은 호칭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비록 왕복, 번쩍거리는 왕복을 입고 의리하리한 보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지만은 당신 또한 사람이요, 사람인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이미 작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 해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바꿔질 태도를 바꿀 그럴 필요가 없나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만큼 이미 확고부동합니다. 그리고 나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바벨론 궁전에 끌려와서 그 당시 최정상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언어를 익혔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웠고 궁중 예법이나 그런 모든 지식을 다 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때 자신의 유년생활 그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 가정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 교회에서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신앙을 그들은 저버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의 조상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섬기고 있지만은 그 섬김은 한 권력자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인 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한 시대의 통치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권력자에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이나 쓸개를 다 내줄 만큼 그렇게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우리는 상관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 직장 상관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불순종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든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 부당하다고 느낄 때일지라도 공손하게 뭐 잘못된 것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의 밥줄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또 우리 밑에 있는 그 직장 그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잘 돌봐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당당한 태도죠.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설령 우리를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이것은 전능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죠. 어떤 신도 그 불구덩이에서 못 건져내실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을 그대로 무너지게 하신 분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마음만 먹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신다면 이 불구덩이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태산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절대 권력자,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가장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그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신과 평안 가운데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폭풍으로 파도가 이렇게 대작하면서 그 조각배, 나룻배가 막 이제 곧 뒤집을 듯 하니까 어부들도 있었던 그 제자들이 아주 죽겠다고 아우성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배 뒤편 고물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질 듯, 배가 뒤집어질 듯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분은 평안히 맡겨드리고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평안을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러한 평안,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렇게 18절에서 만물을 짓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던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신 분 계시잖아요. 그럴 텐데 갑자기 뒷심이 물르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나? 마음이 약해졌나? 우리가 큰 소리 뻥뻥 치다가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봐서 그래서 이렇게 슬그머니 한 발을 빼는 것일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지만은 또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믿고 있지만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든지 그것을 우리는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부흥사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고, 아니면 혹시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참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단정적인 말은 때로는 재앙을 만난 성도들에게나 특히 불치병을 안고 있는 그 본인이나 각속들에게 아주 상처가 되는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말입니다. 언제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했지만 병이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니까 온 성도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죽임당하기 이제 새벽이 되어서 이제 동이 트면은 광장에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할 텐데 바로 동이 트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옆구리를
툭 쳐가지고 깨워 일으켜서 보니까 창고가 다 풀어져 있어요. 옥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바로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는 옥에 갇혔다가 그대로 끌려나가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칼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편애하셔서 그랬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수용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하신 참 신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 우상을 섬길 것이냐, 이것은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한 신앙 양심의 문제죠. 그래서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우상인 편안함과 안락함과 돈과 재물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세상의 안녕과 행복,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외할 것이다,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코비드 3년차 지나면서 과연 이 주님의 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지금 코비드 상황 지나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데, 장차 종말이 가까우면 정신이 혼미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극도로 쾌락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이 악해질 것이고 폭력적이 되어갈 것인데, 그런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의롭게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렇지만 불같은 시련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서 분명히 세 사람을 떨어뜨렸는데 네 사람이 그 불 속에서 뛰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같이 그런 모습으로 봤다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죠. 근데 그들이 나오는데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고 옷도 상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 광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러자 이방 왕이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진짜 간증이죠. 대단한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이방 왕 앞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는 왕 앞에서 그의 입술에 이런 고백을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 한다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약속의 씨 독자 이삭을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얻은 아들이지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팩스에 낳은 아들이고, 아름답게 성장한 아들이고, 대를 이어갈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후손을 얻으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 이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성까지 합친다면 아마 200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 많은 수를 이끌고 모세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말 그대로 낮에는 태양볕을 가릴 짓도 없고 밤에는 추위를 가리는 움막도 없는 그런 광야로 200만, 뭐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간다면 모를까, 그 200만을 책임지고 있는 모세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모세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 사람들을 매일 어떻게 먹이겠으며 물만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제일 가는 부자인 욥이 하루 사이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죠. 그냥 재산이 하룻밤에 그냥 절단이 나버리고 7 아들과 3 딸이 한꺼번에 압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요즘으로 하면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흉측하게 새 친구도, 찾아온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아주 악담을 하죠. 아니 그래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순전하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데 어떠하십니까? 비록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해 세상적으로 일이 잘 돼서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잘 풀리지 않아서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낸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다가 불이익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내 팔자는 지질이 꼬이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꼭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고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지만은 동시에 비록 여전히 공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자면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목회자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고요, 또 직분자들 때문에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분은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합니다만은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 월십이라는 말은 월스라는 이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 이 월스라는 것은 가치를 말하는, 가치 있다. 쉽이라는 것은 행위, 그러니까 어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이렇게 보여주는 행위를 워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비록 우리에게 복을,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예배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져도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사별하고 극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이혼의 위기 가운데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사업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짝 나아서 그분을 붙잡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얼굴에 평강의 빛으로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세상은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에서 꺾이지 않는, 이대로 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그 무엇, 이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될 것이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련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후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의 마지막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는 이제 한 달에 남은 2022년을 회고하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십시다. 만물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우리는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잘못 살았던 것 주님 반성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약해졌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식어졌던 신앙도 다시금 불꽃같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천천만인이 좌로나 우로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정도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세상에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생명을 해하는 악한 일도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을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황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일에 일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주의 교회를 크게 흥황하게 해서 이 몬트레드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10장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담대한 신앙 고백과 아울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